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지난번까지 십계명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말씀을 당분간 좀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 한편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쉬면서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는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꼭 시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갖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 안에 그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짐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시편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편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생기셨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에게 마구마구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신약 성경에 성경에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대부분 다 구약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경은 뭘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서 많은 시편 기자들의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그게 다윗이 쓴 시인가요? 아니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시인가요? 그죠?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그냥 쓴 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쓴 시들, 그게 다윗이 쓴 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한 편 한 편들이 사실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삶을 경험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시편 1편, 시편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시편 1편인데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그 사람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지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뭘 해야지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저 복 받는 데 관심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에 마음이 가 있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 세상의 유익들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복 있는 분,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사람 중에 참된 복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그래도 딴 얘기 하면 안 돼요. 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어디를 보다가 보면 특별히 구약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구약의 절반이 이게 명령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들을 쫙 읊으면서 봐라, 이렇게 많이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말씀들을 주셨는가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주변적인 걸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 제목을 붙이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배반의 노래, 이렇게 제목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앞에 내용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28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이런 복 저런 복 온갖 복을 다 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온갖 저주 다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저주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나 좀 가르쳐라. 그런데 그 노래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게 될 때 증거가 될 노래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 안 섬긴다고요. 하나님 배반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그 위치가 됐을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때, 심판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 못하게 내가 이 노래를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해서 증거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성격도 괴팍하시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말씀들 왜 쭉 주시고 나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해놓고 우리 다 못 지켰다고 또 벌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참 괴팍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그게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지키지 못할 거 지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것만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제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구절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구약 전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선지자, 시편의 말씀 이게 전부 구약의 말씀이고 이게 전체가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그들이 율법 다 못 지킬 거 알아. 그거 증거로 삼기 위해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노래도 하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지킬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란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안 것에서 발생하는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거죠. 모세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죄악의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온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온유 자체시잖아요.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온유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다 아신다라는 차원에서의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에 온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 연관되어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인간의 죄악이 어떤지를 가장 철저하게 봤던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자기 안에서의 죄된 모습도 발견했던 자가 모세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아셨다는 의미를 제가 나중에 오늘 말씀 마무리할 때쯤 돼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계속 이렇게 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악인에게 쫓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 묵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린 없는 자란 얘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걸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다라는 얘기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윤리 도덕에서의 악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겠다라는 것이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악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 있는 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자들은 내가 도무지 복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구나라고 알고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으로 복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복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복 있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복 안에 참여된 자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복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된 자로 우리는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복 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편 1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건 단수로 표현을 하고 뒤에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자들은 다 의인들인 것이고 그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악인들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 있는 자, 의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 그들이 바로 의인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자, 그들이 악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인으로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을 1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율법을 즐거워하세요? 어떤 게 묵상하는 걸까요? 어떤 게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죠. 안 생기시나 본데요. 네. 여러분 율법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런 차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 바로 우리의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만약에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능히 의로워지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자들이었으면 의라는 것이, 우리들의 의라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에서 성경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한다고요? 구약의 말씀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놓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내가 죄 아래 가두어진 자, 죄 아래 갇힌 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 17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9절 말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란 얘기잖아요. 그 위쪽에 보면. 자, 17장 5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부패했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게 바로 부패해버린 사람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혈육, 자기 육체를 믿고 육신의 정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악인의 꾀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 내가 열심히 묵상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하시냐면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받는 방법 나와 있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복 받는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이 부패한 것임을 알고 내 육신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뢰하는 자가 복 받는 자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믿는 자들, 그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물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그 잎이 청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때가 되면 저절로 결실을 하는 나무, 이게 바로 강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심어진 거예요? 아니면 심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복 있는 자인 것이고. 그런데 그 복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인 것이고 내가 내 육신의 뜻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치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시편 중에 시편 몇 편이 제일 많이 기억나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정말 귀중하죠. 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저는 시편 51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죄 짓는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간음뿐 아니라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죄 범한 걸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죠. 그거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간음한 거 잘못했고요. 제가 살인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간음 안 할 수 있는 자이고
나는 살인 안 할 수 있는 자인데 내가 간음한 거, 내가 살인한 거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아서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다윗의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죄를 안 짓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편이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이제부터 착한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바울로 변화가 돼요? 성경의 변화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이고 내가 행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바뀌는 것, 이게 변화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 근데 우리는 엄한 것에서 자꾸 변화된 걸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걸 자꾸 놓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좀 바뀌어지고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도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관심 없는데 우리만 관심 있어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았나, 악하게 살았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 하나 더 하고 덜 하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아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거든요. 신실하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제일 대장이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요만큼 알았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그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짐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변화라면 이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바울이나 어떤 삶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자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잉태된 자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나를 의지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셔서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는가, 아니면 점점 나를 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가? 그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늘 어때요? 오늘 하루도 눈 뜨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나오셨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자로 나오셨잖아요. 그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오늘 하루도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그것이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요.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묵상하고 나면 율법을 즐거워하게 될까요? 율법 묵상하니까 막 즐거워요? 내가 막 죄인 되니까 여러분 즐거워요? 이건 뭐 가학적인 성격도 아니고 내가 죄인 되는 게 날마다 즐겁다, 이건 아닌 거죠. 죄인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한테 복 주셨겠나?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은혜 주셨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넌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은혜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끔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율법 어차피 못 지킬 거 아는데 내가 그냥 던져준 거야. 너희들 이 율법 보고 지키겠다고 했지, 다 못 지키는 자로 드러났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이 죄와 심판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없이 그저 우리가 율법만, 은혜만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떻게 밖에 못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저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인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요, 나는 도저히 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늘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인 거죠.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그것으로 위해서 주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을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선하고 거룩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율법이 왜 거룩하고 왜 의롭고 왜 선한지 여러분들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임하고 나니까,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산 자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와서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그 율법 앞에, 죄 앞에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곤고한 위치까지 끌고 갔을 때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 바울이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엇을 도모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버려질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묵상하면 할수록 단순히 내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만사 형통 그런 얘기하는데 형통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함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는 내 뜻 이루어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돼 나아가는 것 이게 형통함인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내듯이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음이 바로 형통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가 바람에 날리려면 그 속이 어떻단 얘기예요? 속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죠. 퀴즈를 우리 하잖아요. 퀴즈를 하면 알곡이 있는 건 어떻게 바로 떨어지는데 빈 거는 전부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죠.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행함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의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행위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를 인정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행위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십자가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고요. 그 의인의 길이 누구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내가 행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거죠. 그거 행해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물가에 심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가에 심긴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로 모여진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만 확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심겨져 있는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성케 하는, 망국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 되신 그 생명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의 품 안에 참된 생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참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치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고, 그 복받은 자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요?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묵상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닌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율법을 묵상함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즐거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